성경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야. 이 말씀은 마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 같은 말씀 같아.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올 한 해 내가 붙잡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 그렇게 다가오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로잡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때로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도, 혹 어떤 의무를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6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큰 감동으로 열어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동시에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요, 저의 삶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저 개인의 인생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를 두 개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겠고요. 집에 가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65장을 시간을 내서 틈틈이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직접 들으시고 또 고백도 하고 그 문장을 붙잡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개개인이 실패의 경험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큰 아픔도 있으셨을 겁니다. 큰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낙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만나는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을 했었습니다. 요즘 많이 읽히는 책 중에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지혜로 담아냈고요. 읽기가 참 쉬운 책이라 요즘 아주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건너편 좌석에 할머니와 손자가 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할머니의 손에 약봉지가 들려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병원에 다녀오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손주의 이마에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시더니 아직도 열이 많구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빨리 약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신기하다듯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글쓴이는
아마 통상적으로 이런 대화가 할머니에게 대답이 올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들면 다 알게 돼 라든가, 아니야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알지,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할머니에게서 나온 겁니다.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실패나 아픔이나 죄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큰 상처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의 아픔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아픔이나 죄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되는 경험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의 아픔과 죄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남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통해 타인을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신뢰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삐딱하다고 생각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인정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개구장이 손주들이 이 냄새가 고약한 치즈를 조금 가져다가 할아버지의 콧수염에다가 묻혀놓은 거예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가 코를 벌렁거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이게 웬 썩은 냄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아우 여기도 냄새가 심하잖아. 그리고는 안 되겠어. 이거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좀 쐬야지.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큰 숨을 들이쉽니다. 그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온 세상이 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세상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냄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코에서 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픔의 경험에서, 죄의 경험에서 멈추어 선 사람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 치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 체험과 더 많은 치유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로 넘어가서 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올 한 해 내가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으며 오늘도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요. 그 축복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교회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말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아름다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 넘어가서 또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은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낙오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 누구도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땅이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는 땅을 갈아엎어서 잘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밭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게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땅을 돌보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돌보사. 땅을 돌본다는 건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이 밭에게는 고난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비로소 밭은 씨를 품을 수 있게 되듯이 또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만 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서가 상처로 얼룩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갈아엎는,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는 주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는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려지는 게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면서 준비시키는 고난을, 그 준비를 잘 견뎌낸 사람들,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셔서 심히 윤택한 교회, 윤택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책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렇게 갈아엎음과 고난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그 말씀의 힘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곡식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 있을 것이다. 네,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땅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리 돌보아지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비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내려줘야 곡식이 열매를 맺죠. 비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비가 하나님이 제때 내려주더라도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흘러가 버리거나 소실되지 않고 채워지고 보존되는 인생의 모습인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채워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요즘 힘든 1년을 또 지내는데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마음이 자꾸 앵자이어티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상처가 있고 이렇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이러한 재와 염려와 또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교만이나 상처나 이런 걸로 얼룩져가는 이 성품,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찬양이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해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올해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비로 부드럽게 되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의 싹이 나오고 새로운 기도의 싹이 나오고 새로운 또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풍년이 일어나서요. 이 기름방울이 막 떨어지는, 풍성한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붓듯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에도 그렇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두갑절, 세갑절 풍성하게 부어져서 메마르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 결과가 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자,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나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이 그 한 해의 머리에 쓰여진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을 맺는 그러한 나무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과 그런 질병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당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는 존귀하고 명예로운 면류관을 쓰는 교회다 이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요, 바로 이러한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한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가서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예. 그 기름방울이 작은 산들에게도 떨어졌다. 그래서 그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모임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들, 여러분들이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 그리고 셀 모임들, 이런 곳에 이곳마다 부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셀 모임들에서도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간증들이 새롭게 더 많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도 선포되는 기쁨으로 띠를 띠는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마지막 13절은 그처럼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에 내려지는 축복이 가득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우리 교회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원 같아지고 그곳에는 양떼가 채워지듯 교인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말씀합니다. 이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여지는 것이죠. 필요가 채워지는 축복입니다. 사역들이 열매와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재정들이 채워지고 또 알곡 같은 교인들로 덮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 65장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며 이러한 삶, 이러한 교회가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한 해 동안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약속된 이 모든 축복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올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은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아버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올 한 해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